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슬픔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설교 세미나를 이렇게 오후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현재 개척해서 20년 동안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 이 말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언젠가 예화로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목사님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모님이 뇌출로 쓰러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셋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안에 그렇게 되었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사모님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식물인간으로 지내시다가 작년 10월에 소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낫습니다 라는 말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속으로 네 마누라나 고쳐라 라는 말을 할까 싶어 차마 그런 설교를 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20년이라는 목회 여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냥 개척만 해도 힘든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며 또 새 아이를 또 키워가면서 사역을 해야 했으니, 또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도 또 무시 못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고 또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살아계신가 싶은 생각도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하박국의 절규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조금은 이 고백에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무리 외쳐도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 그래서 포기 직전, 절망 직전에 서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절함이, 그 절규가, 그 외침이 들리고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슬픔 가운데 외치고 또 외쳤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박수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절규했던 이 하박국이 불과 2장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며 춤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1장과 3장 사이에서 무슨 극적인 반전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겠죠.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하박국 전체를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장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1장과 3장 사이에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뉘앙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란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징계하기 위하여 더 악랄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엉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전하라고 하죠?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참 이 명령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아니 더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을 향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딱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음에도 하박국은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 2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눕는 것도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금요 기도자 분들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서도 이 하박국과 같은 심정으로 나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겠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아니 이미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그렇게 낙심 가운데 다 포기하려다가 그럼에도 이 자리에 그럼에도 이번 한 번만 더 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봉독하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부른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나라는 찬양 아마 아실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시죠? 내송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손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조차도 없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보통 손명희 시인은 시를 쓸 때에 하나님이 시를 불러주신답니다. 불러주시면 듣고 받아 적는답니다. 어찌나 부러웠던지. 설교를 나도 딱 기도하면 딱 불러주셔서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무 기도가 부족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찬양의 시도 불러서 받아 쓰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 엉뚱하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반응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외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손명희 시인은 어떻게 하죠? 이 시를 완성해 냅니다. 끝까지 어금니 꽉 깨물고 마침표를 찍어내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찬양의 가사 그대로죠. 손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교 전에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 어떻게 불렀죠? 이 찬양 막 박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율동도 하면서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과연 하박국 선지자도 이 노래를 기쁘게 신나게 춤추며 불렀을까요? 할렐루야 치면서 불렀을까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손명희 시인처럼 아니요, 저는 괜찮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것,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저는 전혀 기쁘지 않고 또 전혀 즐겁지 않아요 라고 순간 하박국 선지자도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18절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마 하박국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불렀을지 모릅니다. 아마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기도 가운데에 눈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에 내 곁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노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하박국이 기도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금니 꽉 깨물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찬양 좀 신나게 박수치면 못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유사한 구절이 시편 18편 33절에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고백은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나눈 대로 승리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런 고백 가능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마치 암사슴처럼 뛰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도 기도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박국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겠습니까? 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만의 하나님입니까? 하박국만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하박국처럼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위기의 문제,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반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김명년 목사님은 아내가 쓰러지고 난 후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일 금식을 2번 하셨고, 그리고 일주일 금식, 5일 금식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20년이라는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아내를 돌보고 또 목회의 그 모든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엎드릴 때마다 들려오는 단 한마디의 그 음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응답 없는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시간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김권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